버려둔 바 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계명의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인도자와 도우시는 자가 되리라는 보증이었다. 이 모세가 죽었을 때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그 보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부조와 선지자 48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포심은 사라졌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으로 상실감과 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큰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도 고민하고 있고 또 망설이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일을 맞닥뜨릴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또 대하는 사람들이 바뀔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말씀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1장 2절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이 선택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뭐 좋은 데로 가라 그러는 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면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와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끝나는 것이 좋은 듯이 보이지만 하지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옷이 헤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뭐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거저 죽기만 하면 식사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고기들이 떨어졌어요. 메추라기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제공하셨어요.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낮에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뒤에 있는 그 광야를 버리라는 거예요. 광야보다는 가나안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뭐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광야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익숙한 광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좋은 듯이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고 또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그 롯의 아내는 뭐 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후회를 다 합니다. 그죠? 후회 없는 삶이 있어요? 근데 후회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바뀔 수 없어요. 우리가 후회할 때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일에 후회하고 후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을 잃어버리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뒤에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 산 것들이 있어요.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교훈으로 받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늦은 때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오른편의 강도가 죽기 직전에 그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허락하셨어요. 이 자리에 여러 이유로 같이 있게 되었지만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했고 이게 아니고요. 오늘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안주했던 광야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으로 나가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요.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뭐라고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용기라는 그런 단어랑 같이 쓰였는데 위험이나 두려움, 어려움 등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정신적 또는 도덕적 힘을 뜻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녀들은 용기를 내고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와 회한에 잡혀서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걱정과 염려에 잡혀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해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루는 것은 이 걱정과 근심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잡아봤자 15%. 적게 잡으면, 그러니까 좀 깐깐하게 잡으면 한 5%는 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보면 걱정해봤자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든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일어나지지 않을 것들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것을 버리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명하는데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네, 능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에 대해서 모세처럼 걱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순종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애굽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입이 굳었다. 하나님 저 이제 늙고 못 가겠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가라. 갔어요. 여호수아도 이 큰 민족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가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괴로움에 떠는 것이 아니고
그 가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따르는 뭐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꼭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굴 속에서 숨어 살면서 자기보다 10배, 20배 많은 군사를 끌고 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서운 사울 왕을 피해서 살면서, 그리고 배신자들도 보고 여러 위험을 겪으면서 적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다윗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끝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뒤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앞으로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공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리고로 진격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한 것에는 조건이 있어요. 형통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전진하면 우리가 승리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곧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가나안은 너희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싹 비워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밟는 땅이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다. 그래서 밟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뭘 할까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고 저 믿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런 믿음은 실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는 것,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재림 교인들이 약점이 있다면 저는 듣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말씀의 행동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공부 많이 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행동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에 든 것 많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분수예요. 뒤뚱뒤뚱거려요. 뭘 키워야 돼요? 체력을 키워야 돼요. 체력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 뭘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5년 정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과 무엇을 할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침례를 많이 주고 또 뭐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까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기도 다 하시죠? 네, 기도하셔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여기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은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근데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묵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묵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기억절을 외우는 일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배경을 보고 그 행간을 보고 그 단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디발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간수장이 왜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요셉은 누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형통한 사람 되시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결은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뒤에 모든 것들을 다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으로 들어오셨어요. 그죠? 병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익숙한 것, 또 편한 것 다 뒤로 돌리고 더 좋은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강하고 담대함을 마음을 먹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형통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